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고의 말씀이고 또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경고를 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항상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주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모든 상황을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절에 방금 읽은 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향하여 노를 풀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로 5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야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직도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이 강성하지도 않고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위의 열국을 정복하지도 않고 아직도 택한 백성들을 파멸시키지도 않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벨론은 아직도 나라는 있지만은 그 나라가 크지 않아요.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나라가 세워지면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이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경고와 교훈을 헛되이 받게 되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결국은 우리는 이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왜 그날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벨론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 나아가서 이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부르면서 아주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경고의 말씀, 그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줄 이때 그 날이 어떠한 날인가? 여호와의 날이고 그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모든 손이 힘이 풀리는 날이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은 고통할 것이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할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신자는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이 두려움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왜곡된 신앙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한다.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은 망한다. 그래서 오늘날 그럽니까? 악한 사람은 망한다.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망한다. 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두려운 날이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하게 바벨론만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망하게 될 때 그곳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겠지만은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이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돌아서지 못하면은 그들에게도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유다의 많은 청년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외에는 똑같이 왕의 진찰을 먹으면서 마시고 살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들도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그들도 그 두려운 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에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한 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던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할 그때에 새로운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 귀환하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운 날에 내가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무조건 하고 괜찮다. 아닌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 내가 휩쓸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내가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러한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는 절대 각오를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 경고의 날에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 너무나 두려운 날인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이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날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하게 하며 땅이 황폐해집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황폐해지는데 그리고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인들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인들이 무지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의한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멸한다 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는 날, 해가 돋아도 어두운 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한 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올바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거리거든 다 죽는 거죠. 이러한 때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와 빛을 안 내고 해가 돋아 어둡고 달이 비추지 아니한 이 어두운 때에 어떻게 돼야지 보호를 받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어야 되죠. 안전한 곳이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만이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만이 보호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어두운 날에는 그 멸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유대인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죄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땅은 황폐해지게 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그 저녁에 새로운 왕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높여서 총리를 삼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만이 멸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땅에 황폐함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왔을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과 같이 죄인들의 반열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그들과 같이 황폐하게 되는 그 지역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땅이 황폐해지고 죄인들을 멸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아서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기억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11절로 16절에 보면 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전해줍니다. 그 이유는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신다.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바로 악 때문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악을 벌하려 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오만과 강포와 거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과 강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하여서 고통이 시작된 그때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입니다. 거만이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거만이죠.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끊임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한다. 사람의 수가 적을 것이다 하는 거죠. 순금보다도 오벨의 금보다도 희소하고 희귀하다 하니까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13절로 16절에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신 이날에 죄악을 심판하신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랍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이 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은 욕을 당할 것이라. 피할 자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심판하실 때 그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많지 않다는 소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죄악을 심판할 때 심판을 당하는 많은 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숫자 남아있는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여기 보니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벨론 사람은 자기들이 그 지역이 자기 고향이고 자기 땅인데 그게 왜 그게 동족이고 본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옷에 사로잡혀 왔던 살았던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로 피한들 피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죄인들은 피함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동참하는 자, 심판을 받는 많은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남은 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을 향해서 경건에 힘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 일이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죄악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메대 사람들로 그들이 무자비하게 바빌론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멸망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들어보지도 못한다는데 아직도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직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경고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고 교훈의 말씀이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 때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의 멸망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해서 홍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지만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무리에 속하여서 결국 멸망에 도달하는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의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노아 홍수가 임할 때 멸망을 당했다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 박수치고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야단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기록해서 수천 년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말씀의 역사를 쭉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은 놀랍다 하면서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경고를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믿음의 삶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들은 바로 멸망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두려운 그날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에 보면 바벨론의 결과를 황폐하게 될 바벨론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이 황폐해지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가 되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사해 지역이다. 그쯤 되겠다.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멸망당한 적에 흔적도 없이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도 바로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열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의 위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서 결국 말이 황폐하여서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20절로 22절,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덜 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로다. 황폐하게 될 바빌론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 사람이 대대에 아무도 없다 합니다. 심지어는 아라비아 사람도 그곳에는 장막을 치지 않는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장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천막을 치면서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바빌론 지역에는 천막도 안 친다는 거죠. 잠깐도 안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하겠고, 목자들은 가다가 쉴만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데서는 양을 머물러서 울타리를 만들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목자들조차도 이 바빌론 지역에는 양떼를 쉬게 하는 장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들짐승들이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가 깃들이고 들량이 거기에 뛰고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고 화려한 궁전에는 들기가 울 것이고,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던 집안뿐만 아니라 임금이 살던 위대한 황제들이 살던 그 궁성에조차도 성냥이와 짐승들이 울부짖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하게 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되기 전에,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어떠한 일이 날 것인지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국가의 평안과 환난도, 교회의 평안과 고난과 승리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로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로 고레스를 세우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그 뜻과 계획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죄를 즉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나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진노하신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의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즉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병기, 즉 세상의 헛된 일을 사용하는 그러한 병기로 죄에게 드려서 죄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나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불의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병기로서의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멸망에 많은 사람이 속하지 않고 구원받는 남은 자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여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고 시시해 보여도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후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유다의 아무런 희망이 없어집니다. 점점 파멸이 닥쳐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그때까지, 멸망하여 완전히 약속의 땅에서 뽑히는 그 순간까지 소망이 없는 어리석은
불순종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랍니다. 그들이 죄악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때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빨리 달려봐라.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만큼 악해졌어요. 한 사람의 의인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 상태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전혀 교훈을 받지 않고 경고를 받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소망이 없으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런 날이 이를 때에 멸망에 가져간 많은 사람의 무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남은 자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일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 가운데 항상 평안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경고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항상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정신을 차려서 교훈을 받아들이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여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가 갑자기 임할지라도 저희는 절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광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